할렐루야. 드디어 이제 성막의 도면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까지 왔습니다. 우리 성막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인간은 누구나 깊은 불안과 고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시작을 에덴 동산에서 찾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와 함께 거닐며 교제하던 곳, 그곳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라는 완전한 집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을 때 인간은 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는 그것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 후로는 인류는 본향을 잃은 나그네처럼 늘 무언가를 갈망하며 방황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출애굽기 25장은 바로 그 잃어버린 하나님과 함께 이것을 회복하시려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고 열정적인 계획의 서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낸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자유와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깨어진 에덴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자고 손을 내미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지으라. 이 말씀은 내가 다시 너희의 집이 되어주겠다. 너희와 함께 살고 싶다. 이것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애끓는 그런 사랑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막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시는지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율법의 정의와 은혜의 자비가 만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거룩한 여정 가운데 함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제국은 강제적인 세금, 또 노동력 착취 이런 것으로 세상을 만들어져 가지만 하나님 나라는 히브리어로 네디브 레브라고 합니다. 이것의 뜻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갑니다. 2절 우리가 본문에 보지는 않았지만 2절에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소유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헌신된 이런 강요된 헌신은 노예의 것입니다. 하지만 자원하는 헌신은 아들, 딸, 즉 가족의 사랑의 표현이 자원하는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그 2절 이후 3절과 7절에는 하나님께서 예물 목록을 알려주시는데 정말 예물의 목록이 놀라운 것 같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3절에 보면 금, 은, 놋이 나오고 4절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절에는 가죽과 여러 보석, 그리고 마지막에는 조각목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각목은 지금의 아카시아 나무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이런 아카시아가 아니라 광야에서 크는 아카시아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각목이라고 한다고 유추합니다.
이 재료들은 단순한 건축 자재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아멘. 금이 나옵니다. 금은 변치 않는 신성과 왕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은은 속전을 의미하는 구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놋은 심판을 견디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아멘. 또 청색실은 하늘의 신성을, 자색실은 왕권을, 또 홍색실은 고난과 피 흘리심을 또 상징합니다. 이 세 가지 색실로 짠 휘장은 바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왕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보여주는 한 폭의 그림과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애굽을 탈출하기 전까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들이 무슨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애굽을 떠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그들에게 은근 폐물을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근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몇 주 전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우연이다,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이것은 이미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오전 예배 때 보고 있는데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모든 것을 애굽에서 나올 때 받았습니다. 다 받아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공급을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모든 은사와 재능과 물질을 다 주셨습니다. 문제는 내게 뭐가 있는가? 이게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시간, 재능, 물질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억지로 드리는 세금입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응답하는 네디브레브, 자원하는 마음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하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PPT에 성막 이미지를 감사합니다. 이것이 성막입니다. 성경에 성막을 어떻게 해라고 막 복잡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눈으로 보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성막을 만들어라 했던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의 성막입니다. 성막에 혹시 성막 도면도 2페이지에 있는데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것이 도면입니다. 네,
성막, 저 큰 사각형이 성막이고요. 성막 뜰에는 이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안에 다시 작은 사각형, 큰 사각형은 이제 성소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진설병과 진설병상과 분향당과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저기 도면에는 위치가 조금 법궤 위치가 이쪽으로 쏠려 있는데 이 법궤는 그 지성소의 맨 가운데 이렇게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이 살짝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법궤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이 지성소는 밑에 보면 크기가 나와 있는데 10규빗입니다. 10규빗은 우리가 규빗은 좀 얼만큼 되는지 크기를 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미터로 환산을 하면 약 4.5m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성소가 정사각형이니까 가로가 4.5m, 또 세로도 4.5m,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높이도 4.5m입니다. 10규빗, 10규빗, 10규빗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평수가 몇 평 정도 되냐 계산해보면 6평 정도 됩니다. 작죠? 우리가 생각할 때도 우리 교회당도 엄청 넓은 겁니다. 그러면 지성소보다 훨씬 넓은 교회당에서 저희가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피조물 안에 거하실 수 있는지, 그렇게 무한하시고 광대하신 분이 어떻게 저 좁은 공간에 담길 수 있는지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축소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렬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의 영광을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크기로 집중시키셔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비교를 하자면, 이것도 택도 아닌 비유겠지만 마치 거대한 태양빛을 돋보기로 모으면 어떻습니까? 그 태양빛을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한 점에. 그것처럼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영광을 성막이라는 지성소에 한 점에 집중되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거처가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거처는 어디였습니까?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 다음 거처는 지금 명령하고 있는 성막입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 성전이 등장을 했고, 그 이후에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 교회, 우리 성도의 마음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임재의 예고편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하는 전, 곧 우리 자신이 바로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눈, 나의 입, 나의 손과 발이 머무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지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하는 일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머무는 모든 장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설계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저 법궤, 언약궤를 한번 봅시다. 오늘의 본문은 이 법궤의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라고 완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컷을 넘겨주시겠습니까? 전도사님 한 컷만 좀 넘겨주십시오. 네. 이것은 단면도입니다. 저 안에 법궤가 보이시는지요? 네, 한 컷만 더 넘겨주십시오. 이것이 법궤입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법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 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열심히 잘 배웠습니다. 그죠? 하나는 십계명 돌판,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법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법궤 안에 이 세 가지가 들어가게 됐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모두 이스라엘의 실패와 불순종의 증거물입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 이것은 깨어진 언약의 증거입니다. 십계명의 돌판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거룩한 율법이자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돌판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린 그 이스라엘의 백성을 타락을 목격하고 진노하여 깨뜨려 버렸습니다. 언약궤 안에 보관된 두 번째 돌판은 이처럼 언약을 저버렸던 이스라엘의 그 실패를 상기시키는 증거물입니다. 두 번째,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는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불신의 증거입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신실한 공급의 상징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필요한 만큼 내려주시는 만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함을 가르치는 은혜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11장에 보면 백성들은 만나의 실증을 내면서 박한 음식이라면서 불평을 했고 애굽의 고기 가마를 그리워했습니다. 따라서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돌보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증가하는 물건입니다. 아멘.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의 증거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고라와 그의 무리가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의 정면으로 도전했던 그 반역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팡이 가운데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리게 하는 기적을 통해서 아론의 제사장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이 지팡이는 언약궤에 보관되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권위에 도전했던 그 인간의 교만과 반역을 기억하게 하는 표징이 되었습니다. 언약궤는 이처럼 이중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언약의 신실하심을 상징하는 동시에 그 안에 담긴 내용물들은 율법을 깨뜨리고 은혜를 불평하고 권위에 도전했던 인간의 총체적인 실패와 죄악을 증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섰을 때 인간의 죄와 허물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드러난지를 보여줍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결코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는 깊은 진리를 담은 증거의 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위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한 컷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패의 증거물 위에 속죄소라는 숭금 뚜껑을 덮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1년에 단 한 번만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와서 그 속죄소 위에 뿌렸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늘의 그룹들, 제가 주일학교에서 그룹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그룹? 한 분단?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룹이 천사인 것은 알고 계시죠? 이 하늘의 그룹들, 곧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한 수호자가 내려다보는 가운데 인간의 모든 죄와 실패, 그 괴한의 증거물 그 위로 아무 죄 없는 생명의 피가 이렇게 덮이는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불타는 공의가 만족되어지고 그분의 무한한 자비가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85편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이것이 바로 10절에 85편 10절이 가리키는 바로 저 말씀이 속죄소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22절, 25장 22절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그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과 소통은 나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나의 실패를 인정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덮으시는 어린 양의 피, 그 은혜를 의지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속죄소의 완전한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죄악과 반역의 정점에 이른 자리이고 동시에 그것을 완전히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정말 폭포수처럼 흘러내린 자리입니다. 아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서로 입맞추고 시편의 말씀처럼 그 결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막은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열망이 담긴 설계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기쁨의 헌신을 드리고 선막들로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중심이 되는 그 성소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나의 실패와 제약을 담은 그 언약궤를 끌어안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즉 속죄소의 은혜를 힘입어 지성소로 나오라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멘. 성전의 휘장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더 이상
이 6평 방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 삶 전체를, 그리고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지성소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삼동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우리의 삶이라는 이 성전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도 말씀의 법궤를 앞세워 걸어가되 내 안에 있는 실패와 그런 죄악의 증거들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 속죄소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 매일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덴의 기쁨이, 그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고 누리는 거룩한 순례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은총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작은 삶의 자리를, 또 우리의 가정을, 우리 일터를 친히 찾아오셔서 거룩한 성전 삼아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가치와 염려로 더럽혀졌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이제는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주님의 임재로 거룩해지는, 걸어다니는 성전의 삶을 사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실패와 반역의 증거들을 담은 언약궤 같은 우리 인생 위에 속죄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절망감에, 죄책감에 머물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율법의 그 정죄가 아닌 자비의 음성을 듣는 복된 인생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순간순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의 법궤를 앞세우며 은혜의 속죄소를 의지하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위에 친히 성전되어 주시고 영원한 속죄소가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